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236쪽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304쪽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변석계란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달라져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때 쓰는 말이고, 개인이 그럴 적에는 변덕이라고 그러죠. 우리 속담으로는 이럴 때를 가리켜서 뺑덕음 없네 팥죽 끓듯 한다 그러죠. 조령모계란 말도 있습니다. 아침에 명령하고 저녁에는 뒤엎는 말로 같은 의미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늘날의 제도나 정책이 이 지경이라고 모두들 통탄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도 변해서 그만큼 변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입시제도가 우리나라만큼 바뀐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 저 못 사는 가난하고 낙후한 나라에서도 우리같이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시종여일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일정하다. 초지일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좌우간 위정자나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소 우리의 생활 태도도 범사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 다르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했다 말았다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시건 말을 먹어버린다 하는 뜻인데 언약한 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후회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가 그랬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어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대로 살지 않고
말대로 이루지를 않고, 그렇죠?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도전, 그리고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가 탄생했는데, 그런데도 그 전에 유대교를 믿어온 그 전통과 몸에 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따지고 묻고 그저 여러 가지 괴롭혔더랬어요. 특별히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자들의 간섭과 핍박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웬간히 잘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도 생겨나고 혹 시험 드는 사람도 나오고 낙심하거나 열심히 떨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 바로 오늘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단 사설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특히 잘 믿는 사람을 저희 이단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웬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성경을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주일 지키라 그랬냐? 그러더래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어리둥절해진 거예요. 맞아. 그런 말도 있긴 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지? 바로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쳐놓고 김치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 김치 먹으라고 돼 있어요? 김치 먹으라는 대목이 없는데 왜 먹어요? 이단입니까? 그럼 잘못 믿는 겁니까? 성경에 떡이고 빵이고 나왔지 밥 먹으라는 말 나왔어요? 근데 왜 밥 먹어요? 그럼 이건 잘못 믿는 거고 이건 이단입니까? 얼토당토 않은 어떤 한 구절을 들고 나와서 그게 잘 믿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끌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 확신대로 아무쪼록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지 못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쭉날쭉하고 어떨 때는 뜨거워서 펄펄 뛰다가 어떨 때는 식어버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태만해지고 출석을 안 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이거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혁하는 분이 아니에요.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1000년 후, 2000년 후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생활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집어 던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같은 분이에요. 시대 따라 무슨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도 생각도 모든 것이 제대로 될 텐데 제대로 못 믿고요. 또 사람 상호간에 못 믿을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그냥 거기 신경 쓰기 바빠요.
이 참 사회가 신뢰로 가득 찬 사회라고 하면 전화로 사업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보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겨납니까?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빤히 알고 있는데도. 거짓 행동, 그리고는 안팎이 다르고요, 처음과 나중이 다르고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못 믿게 됐어요. 한편 이 땅에 죄인이 살고 있는 한 불신이 완전히 없는 전적인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고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감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고, 그렇게 향상된 사회가 좋은 사회고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서로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 가운데서 피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이나 사회나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신 사회 가운데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이런 가운데도 그래도 신뢰감이 좀 나은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뢰감이 증진돼서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서양은 가만 보니까 일단 이 그리스도교 문화 아니겠어요? 거기서는 일단 상대방을 믿어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배신을 당했을 때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변에 가면 팻말이 있어요. 20cm 이하의 작은 고기는 잡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서 낚시질을 하든지 뭘 가지고 잡든지 간에 뭐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검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신나게 잡아대는지 뭐예요. 자를 가지고 재는 일도 없고요. 그냥 막 들이 잡아가지고 가서 실컷 끓여 먹고 뭐 볶아 먹고 별짓 다 하는데, 나중에 한번 걸렸다 하면 이건 뭐 왕창 뭐 몇 배라나 뭐 하여튼 엄청나요. 독일 같은 데 보니까 뭐 지하철, 전철, 기차 타는데 무슨 개찰도 없고요. 그냥 사가지고 타서 가는 거예요. 검사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검사하는데 걸렸다 그러면 뭐 300배를 문다나 그냥 완전히 엄벌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 불악 단위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불악에서 나쁜 짓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동네에서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누가 떠나라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사회에서 자기가 견디지 못해 자기가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곤 그랬습니다. 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친척이고 앞뒤 서로 그저 유무상통하고 살던 그런 시대에도 불신당한 사람은 견디지를 못했더랬어요. 사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를 살펴보면 대책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범사의 준비가 허술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철두철미 준비를 잘해도 쉽게 되는 일이 적은데 우리는 뭐든지 그냥 대충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축대 붕괴, 태풍 피해, 홍수 피해, 이걸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나중에 나타날 결과를 예상하고 매사에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나는 법인데, 그런데도 대충 1년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 무리도 없고 잘 될 걸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그러다가 언제든지 뒤탈이 따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나 준비한 것만큼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 잘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준비가 허술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따르고, 이것이 법칙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세상을 운영하는 그 방법 아니겠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중국 양자강에서는요, 샨샤댐 그 공사 아직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댐을 건설해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농사 짓는 데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50년 전에 제기됐어요. 그런데 이 댐 건설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은 30년이고 공사한 기간은 10년인데 앞으로도 한 10년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 막 물 담는 공사를 이제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 50년 전에 제기한 문제를 30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준비가 허술하다 보니 뻥뻥 구멍이 뚫리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고 비용이 3배, 4배로 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도시 계획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어요? 갑자기 일산 만들고 갑자기 분당 만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땜질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판교 신도시 만든다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어떻게 신도시를 저렇게 뚝딱뚝딱 만드나. 그리고 그 후유증을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10년도 못 내다보는 예상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하는 걸 가르치고 준비하는 걸 습성화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다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즉흥적이거나 성급한 결정이 늘 나중에 땜질을 해야 되고 보완은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나 물자의 낭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안전사고가 어처구니 없이 사방에서 발생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번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또는 저쪽에서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좀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일 터인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시편 64편 9절 하반절을 보면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운영하는 것, 섭리하는 것을 깊이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섭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좀 깊이 생각해서 깨닫고 그 후에 결정해도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재빨리 판단이나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돌발 사태가 없지 않습니다. 가령 화재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수 있죠. 그런 때도 준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달라요. 화재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 훈련한 것, 그런 것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와 그것이 없는 곳에서의 화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있을 때는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사고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런 마련이 없는 가운데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또 급할수록 침착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허둥대다가 일을 키우고 피해를 키우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25장 28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그랬어요. 대답할 말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답할 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깊이 생각하며 산다는 것.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신중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과 관계됐다든지 접촉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요새는 영어 사전에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P-A-L-I. 그래,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서 지금까지 본 유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빨리 먹다 배탈 나고요. 빨리 가다 사고 나고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데도 언제까지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하고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감이고 도덕이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적에 신뢰가 생겨나는 겁니다. 결정은 했는데 바뀌어버리고 결정은 했는데 안 하고
약속해놓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누가 믿어줍니까? 무슨 신뢰가 생겨나겠어요? 자, 비 온다고 바꾸고 춥다고 변경하고 기분이 어떻다고 포기하고 감정에 따라 중지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졸업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예 하고 떠났어요. 우물쭈물한 것도 아니고요. 뭐 가족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 기반 그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떠났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도 받았고 그 신앙을 인정도 받았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합격 증서를 받았어요. 더 이상 시험 칠 거 없고 더 이상 다뤄볼 것도 없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주는 최종 합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을 받고 보니까 성경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형통하게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뢰도 받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알아주고 이건 당연히 하는 건데 믿지 않는 이웃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그의 인격과 삶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 상대방은 그야말로 럭비볼 같이 아무렇게나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나만큼은 혹 손해를 보더라도 혹 무슨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믿음이 그것이 귀한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사람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사람이 쓰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결같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처음 믿은 그 확신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허다 말고 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비 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고 쓰시겠습니까? 사람이 신뢰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혹 비가 와도 혹 손해가 나도 혹 억울해도 끝까지 처음 믿은 그 확신대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이 믿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이 알아주고 신뢰가 쌓이면 존경이 따르는 겁니다. 존경하게 되고요. 우리 모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믿어줄 만한 믿음도 못됐고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일에도 소홀했던 이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아 싸우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처음 받은 확신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